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닫힌 문을 여시고 막힌 길을 뚫으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던 바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도록 하신 하나님은 루디아 출신의 한 여자를 통해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은 어떤 여종의 어떤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말 그대로 여종입니다. 여종.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명이었습니다. 16절 보면 그 주인들에게, 또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오너스라고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사람들의 점을 쳐주고 생긴 돈을 착취했던 주인이 여러 명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알아봤습니다. 귀신이 들렸으니까 아주 귀신같이 이 바울의 신분을 알아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17절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런 말을 하면서 바울의 길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맞는 얘기잖아요. 이 여종이 이렇게 바울의 그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이런 말을 했는데 바울이 왜 괴로워했을까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을 농락하는 말이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일행의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에요. 맨날 며칠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로 하는 말이 아니라 농락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것은 결국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을 이렇게 신격화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누구를 향해? 바울을 향해서.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고 바울을 지금 막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구원의 길이라는 말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을 지켜세우고 바울을 드러나게 하고 바울을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이 보잘것없는 바울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에게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괴로움이 이것이었다. 참다부터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바울을 농락한 이 여자를 묶고 있던 악한 영이 쫓겨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여종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던 여러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이 여자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점을 쳐주고 이렇게 돈을 벌어들였는데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이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를 끊어버린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고발을 한 겁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때리고 오게 가두었습니다. 옷을 벗기고 때리고 감옥에 가둔 이 형벌은 당시 십자가 형벌 다음으로 취급하는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이게 이 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주 고통을 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23절을 보면 많이 친 후에 많이 쳤다고 되어 있죠.
옷을 벗긴 맨살에다가 살찜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엄청난 고통을 주는 매를 많이 쳤다는 거예요. 아무 재판도 없이 옷 벗기고 매를 치고 옥에 가둬놓고 그 명백한 불법이었죠. 아마도 이 여종의 주인들과 관리들 사이에 어떤 결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눈을 감아주는 그런 공생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바울 일행은요 총 4명입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총 4명이 지금 빌립보에 왔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 2사람만 고발당해서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4사람 다 잡아 넣어야지 왜 바울과 실라만 때리고 감옥에 넣었느냐. 바울과 실라만 정통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혼혈아이고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정통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경멸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당시에도 분명히 법과 질서가 존재하게 있었고 특별히 당시 이 세계 제패를 꿈꾸고 있던 로마는 무엇보다도 이 법과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그런데 이 여종에게 붙어있던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뭐 돈벌이가 끊어졌다고 해서 아무 절차 없이 옷 벗겨서 매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이 일을 정통 유대인들에게만 했던 이 표면적인 이유는 여종의 주인들이 돈벌이가 끊어진 것에 대한 분풀이로 보이지만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이들 마음속 깊은 곳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존재가 싫었기 때문이다.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한 내용에 대해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의 누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이런 말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면서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뭡니까? 이들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이 처음에 밝힌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 싫다는 거죠. 바울 일행이 여기 온 것도 싫고 여기에 온 목적은 더 싫다는 표현이 이들이 유대인인데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특별히 아직까지 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이런 모함으로 고발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기 위해 했던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의 사실을 받아서 했던 말입니까? 사단의 말이죠. 악한 영들의 말이죠. 이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었고 사단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단 숭배자들이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 여종이 섬기던 사단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종의 주인들은 철저하게 사단의 종로릇을 하고 있던 거예요. 복음 전할 목적으로 온 바울과 그 일행은 아주 그냥 입도 뻥끗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아주 그냥 초전의 박살을 내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돈벌이가 끊어진 이유를 핑계로 고발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계략이었고 그 사단의 종들의 일을 한 겁니다. 이들의 고발로 바울과 실라는 엇벗김을 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24절 보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 감옥은 3종류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햇볕을 쬐고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일반 감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견고한 빗장을 치고 잠그는 내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시와 같은 중범자들을 수감하는 지하 감옥. 이렇게 3종류의 감옥이 있었는데 깊은 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하 감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지하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의 발이 착고에 치워졌다고 합니다. 착고라고 하는 것은 기다란 쇠막대기 양끝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 구멍에 양쪽 발을 집어넣어서 자물쇠로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게 착고입니다. 그러니까 살찜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고통스러운 매를 많이 맞고 옷은 벗어지고 양쪽 발은 벌려진 상태에서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상태.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자기를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라고 강권해서 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건 도무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아무튼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매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지하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이게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유럽에 뭐 복음은 고사하고 자기 몸조차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었던 일이 뭐였겠습니까?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겠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한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려지게 됩니다. 그때 잠을 자고 있던 간수가 깨어나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생각한 간수는 이제 죽었다 생각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네 몸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바울의 소리를 들은 간수는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30절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간수는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들도 다 믿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다음 날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석방을 결정한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외를 때리고 하룻밤 투옥하는 것으로 뭐 죄값 다 치렀다 막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석방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다른 하나는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 고발이 허위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석방했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추정합니다. 아무튼 상관은 바울과 실라를 석방을 결정을 하고 간수에게 석방 명령을 내리죠. 이 명을 받은 간수가 상관의 말을 바울과 실라에게 전했을 때 바울은 아주 심각한 컴플레인을 겁니다. 37절에 로마 사람의 누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아무런 법적 정치 없이 옷 벗기고 때리고 옥에 가던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특별히 로마 시민권자를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니 관계자들의 공식 사과와 함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이 말을 상관에게 전하자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 간수가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인 자신을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대우했다는 사실을 바울이 로마 상부기관에 고발을 하면 이들은 당국의 문책을 받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지한 상관은 바울의 요청대로 39절 보니까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바울에게 사과하러 왔다는 얘기죠.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조용히 도시를 떠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바울과 실라는 이 불의한 일에 대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고 사과받는 것으로 끝내고 옥에서 나와 그 길로 다시 루디아 출신의 여자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던 형제를 만나서 위로하고 난 뒤에 빌립보를 떠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길을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다. 이 말 듣고 바울이 괴로웠던 이유가 아까 뭐라 그랬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 같았기 때문에 괴로워했던 겁니다.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초점 맞춰진 거, 그것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특별히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역사,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따라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하시지 않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고 재력이 있고 건강이 있고 또 소위 말하는 출세와 성공을 했을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고 내가 이만큼 피나는 노력을 했다. 물론 수고와 열심과 피나는 노력을 한 것에는 인정과 칭찬이 있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 수고와 열심과 피나는 노력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재능 주신 분도 하나님, 재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출세와 성공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인식 없이 그저 자신의 수고와 열심 그리고 노력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재능 주신 분도 하나님, 시간 주신 분도 하나님, 물질 주신 분도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인식하게 되면 자기를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게 되겠죠. 하나님께 감사할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죽고 집이 다 무너지고 마누라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 떠나버리고, 또 자기는 온몸이 가려워가지고 깨진 기가점 저기로 몸을 벗고 긁고. 근데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뿔고 먹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갈 때도 뿔고 먹고 나가는 거 당연하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 자녀들 주신 분도 하나님, 재산 주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그걸 다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할 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없으면 내 어떤 재능을 내 스스로 얻은 것처럼, 내가 가진 시간을 마치 내가 얻게 된 것처럼, 내가 가진 어떤 물질을 나 스스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 재능, 내 시간, 내 물질, 자신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그 재능 내가 준 건데, 그 생명 내가 준 건데, 그 시간 내가 준 건데, 그 집 내가 준 건데, 그 자녀 내가 준 건데, 근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 재능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 일용할 양식, 또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물질의 공급은 직장과 사업들, 건강,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으면 그때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명, 내 시간,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건강, 내 전행, 내 돈, 이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각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다 하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직장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돈도, 내 생명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게 된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의 감사, 둘이 감사, 첫째로 감사, 두 번째로 감사, 셋째로 감사,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안 주셨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건강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직장 사업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금도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내일 뜨는 태양 누가 보장합니까? 하나님이 보게 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서 열까지,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인식으로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집요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오게 일어난 세력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죠. 그래서 성령과 복음의 역사를 항상 방해했던 세력이 바로 이 사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듯이 사단도 항상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를 종을 삼아서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0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사단은 항상 서로의 일을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소위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영적 전쟁의 역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는 사단과 성령의 영적 전쟁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할 목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공격하여 넘어뜨리고, 성령은 그 넘어뜨려진 사람들을 또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역의 그 역사가 바로 성령 역사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였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사단은 헤롯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애꿎은 애들만, 예수님만 애들만 수없이 많이 죽었죠. 공생의 3년 동안 사단은 전국에 있는 사단이라는 사단은 다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총공격했습니다. 40일 금식하실 때도 공격했습니다. 복음 전하시는 곳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쫓아내도록 했습니다. 제자 가룟유다까지 사용해서 예수님 팔도록 했습니다. 사단은 또한 본디오 빌라도의 마음을 충동질하게 해서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언도하도록 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입에서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런 말이 나오도록 했고, 사단은 훗날 히틀러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유대인 600만을 희생되도록 했습니다. 사단은 로마 군병들의 마음까지도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님을 옷 벗기게 하고 침 뱉고 뺨 때리고 모욕하고 희롱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단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 믿었겠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완전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단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단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오른팔 노릇을 하던 바울을 빼앗긴 사단은 그때부터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해 총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바울이 가는 곳보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복음 전하지도록 못하도록 방해하고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인신공격하고, 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종의 주인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상관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법적 조치 없이 옷 벗기고 때리고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가두도록 했던 거예요.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이 사단의 공격이 강했는지,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못 말랐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극한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이유가 바로 사단의 방해 때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최후 승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는 이미 박살났어요. 최후 승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거두셨습니다. 따라서 사단의 공작, 그 방해 공작이 아무리 집요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승리뿐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닥친 이 상황은 그냥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에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기도하고 찬송한 일이었습니다. 옷이 벗겨진 채 살찜에 떨어져 나갈 정도의 아픈 배를 많이 맞아 초죽음이 죽고 있는 상태. 양쪽 발은 벌려져서 착고에 치워져 있는 상태. 그리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힌 상태. 그야말로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절망적 상황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극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참 답답하게 느끼실 것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을 법도 한 극한의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끝까지 안 찾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힘, 자기 방법, 자기 지혜, 자기 의원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절망적인 상황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게 맞나? 이게 확신이 안 설 때도 있고, 앞길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저도 뭐 이민생활 20년 좀 넘었습니다만은 여권 들고 지금 집에 가자, 한국 돌아가자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뭐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 번 그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심지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난 뒤에도 저는 제가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저한테 어떤 기가 막힌 지혜가 있어서 돕는 손길들이 있어서 그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돕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들이 잘못되기를 조금도 원하시지 않으셔요. 자녀들이 항상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여정에 예상치 못한 복병으로 인해 혹 위기가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결말을 주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진을 일으키시더라도 옥문을 여시고 착고도 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인생 문제에 유일한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붙들기만 한다면,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같이 기도하고 찬송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닫혀있던 문들을 열어주시고 박혀있던 길도 뚫어주시고 높은 장벽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인식으로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 사단의 지배와 방해 공작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승리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될 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 잘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되 끝까지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되 끝까지 찾고 하나님을 붙들 때 끝까지 붙들므로 말미암아 닫혀있던 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박혀있던 길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높은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